오늘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의 33번째 시간으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십계명 서론을 이어서 오늘은 이제 십계명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경우는 아마 드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요구들, 가치들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제1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제45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1계명은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십계명이 금지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십계명이 요구하는 요구, 1계명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46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알고 인정하라는 것과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셔야 돼요. 멍해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볼 때요, 여러분,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로 정리되어서 나오는데,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제1된 목적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분의 의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이 소유리 문답 제1문항에서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뭐 하는 걸까요?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칼빈이요,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조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지성, 감성,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의지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왜 이걸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별하고 추리할 수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요, 누구를 알라고요? 어떤 분을 알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알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라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배우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우주과학이 있을 것이고 인문학들이 있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지성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맞죠? 공부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보다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자연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주 만물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우주 만물과 자연과 피조물 하나하나를 만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뭐를 공부해요? 신학이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는데 정작 그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많이 못 배워요. 거기를 개활동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신학 서적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론 성경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신학 서적보다는 사실상 성경을 더 많이 파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는데, 의외로 신학대학 학부 4년과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시간 동안에, 근데 의외로 성경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신기하게요. 그래서 자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식, 지성이라는 것을 주심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가장 크게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악에 빠졌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성을 가지고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요,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땅에 다른 신들이 있다 말해도 여러분, 그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 땅에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광 돌리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1계명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경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지금 예배했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왔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대우를 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만일 못했다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답게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계명이 금지하는 것. 소율이 문답 47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금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일체의 모든 행동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중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신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신론. 들어보신 분? 무신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해요? 말이 어려웠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변증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맨눈으로요, 제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 볼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볼 수 있는 분. 딱 10초만 보면 여러분 바로 실명돼, 실명.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의 형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맨눈으로 태양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증명하려면 온 우주를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내야죠. 맞죠? 증명해내야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요 주장하는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느냐면,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이게 무엇이냐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라는 이론이에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걸 금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 이건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요 그냥 신으로 삼는 거예요. 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마이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입니다. 이것도 신입니다. 난도 신입니다. 성경책조차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장합동책에 십자가를 왜 걸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 강해요, 적어요? 나무에 옛날에 우리 나무 성한당에 막 다 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거 왜요? 다 신이었잖아요, 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잖아요, 여러분. 다 신, 다 신. 다 신론. 전부 다 신이다. 또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 근데 그 뒤로는 알아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해놓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틀리다. 나는 목사님이 무엇을 물어봐도 난 잘 모르겠다. 틀리죠, 여러분. 왜 틀려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구의 섭리 아래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지금도 역사를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우주를, 만물을, 지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여러분 질서 있게 돌아갈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사계절이 있는 이유,
봄, 가을이 있는 이유, 비가 오고 태양이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모든 세계와 민족들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그 자체가 이 물체 하나까지도 다 무엇이다? 신이다. 바로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라는 사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별별 이론도 다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잘못된 사상, 생각들을 뭐하고 있느냐면 금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은요, 이런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나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온갖 종류의 잡단,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요, 다른 신에게 돌려드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1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금지하지 않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돌과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이라는 형체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대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요, 과거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새겨서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반대로요, 우상은 새겨서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여전히 새겨서 만들지 않는 우상이 인간에게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요, 형체가 없지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형태는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만드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 이 두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이다?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을 뭐 하신다고요?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상을 새겨서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집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습니까?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긴 우상은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마음에 있는 거 아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꺼리낌이 계신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상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보다 더 무서운 우상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상이에요. 오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1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소요리 문답 48문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중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계명 중에
나 외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요. 나 외라는 말이요. 나오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나 외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동하는 곳마다 여러분 다 설치된 게 뭐예요? CCTV. 여러분 근데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CCTV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1년 365일 24시간 1초 1분도 놓치지 않고 정말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 내려다 보고 계세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가요.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가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우상의 형상을 만들 때에 눈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눈 그려요 안 그려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상 눈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는 것 같은데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그시 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눈 지그시 뜨고 있을 때 아주 이렇게 내가 다 보고 있다. 근데 모든 우상에는 보면 눈이 다 있어요. 근데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도 여러분 눈에 형체가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세요. 하지만 말씀만 안 하실 뿐이에요. 기다려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 형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제가 젊을 때 이제 막 산기도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면 밤늦게 대부분 다 밤늦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배가 고플 때가 많아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이렇게 집에 치킨을 시켜가지고 양념통닭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다. 이런 날에는 막 기도를 하다가 막 진짜 치킨이 막 생각이 집에 두고 막 치킨이 막 지나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막 예배를 하고 막 기도팀들이 막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치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거 예배예요, 예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막 있어서 막 기도팀들하고 막 주여 하고 있는데 내 머리와 마음속에 치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빨리 예배 안 끝나지. 오늘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설교가 왜 저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실 때에 질투하세요. 질투하세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높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높임과 존중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존중과 높임을 받아야 될 그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인가에게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저의 마음이 아내를 향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질투를 할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시지? 네? 누가 질투를 하죠? 아내가 질투하겠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변심을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를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삶도 다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높이고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어디를,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항상 어디를, 누구를 향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른 곳을 향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손 이렇게 보세요. 잠도 깨울게요. 이렇게 보세요. 나를,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해 있어요, 나를.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고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농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나아가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딱 예배를 끝나고 출발해서 나가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언어 하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밥 먹는 것, 화장실에서 있는 모습까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요,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다? 1계명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청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 1계명을 1계명답게 그렇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